지금부터 2024년 5월 19일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어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크고 넓고 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릴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돼. 갈보리 그 언덕 위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물결치는 주의 사랑
아멘. 오늘도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힘차게 예수님의 보혈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영원한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영원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길 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우리를 보호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우리는 많은 것이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믿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사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우리는 그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좋으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꽉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 사로잡히는 예배, 주님께 집중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시어서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경배하는 우리 평안교회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잘 읽고 계시지요? 하루에 한 장 읽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사귐이 있는 그런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 안에 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5월 한 달은 다른 것보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까지 포스터를 보면서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연수동 지방회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청릉 감리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저도 연수동 지방 임원 소속이고 또 저희 사모가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6일 주간 수요 저녁 예배는 따로 평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연수동 지방에서 온라인으로도 생방을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유튜브로도 예배 수요일 날에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들 제목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데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욱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도 제목을 알려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말씀은 신명기서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인간의 소리는 때때로는 권위적이고, 때때로는 고압적이고, 때때로는 살기가 가득하고, 때때로는 미움이 가득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소리는 때로는 어머니의 음성처럼 따스한 소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권면, 위로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뜻을 함께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권면하거나 도와주는 소리보다는 타인과 경쟁하는 소리, 타인을 이용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권면과 위로의 음성보다는 권위적이고 누르는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집안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상사가 직원을 누르듯 부모가 자녀를 누르는 소리가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누르는 소리에 눌리기 싫어서 더 반항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런 세상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말로 사랑을 전하는 음성보다 이기기 위한 음성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살려주고 높여주고 존귀케 하는 음성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을 누르는 음성이 훨씬 많은 이 세상에서 현대인들은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사건을 모세가 다시 회고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 큰 진동과 큰 불과 큰 우레와 구름과 함께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큰 불이 일어나는 광경만 봐도 살이 떨릴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도 크게 들렸는데 너무나도 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산의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엄함을 뛰어넘어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 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하는 아찔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능력에 걸맞게 하나님다운 위엄으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평지에서 그 소리와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다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능한 창조자의 그 놀라운 음성을 모두가 듣고 싶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자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으로 소리내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기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만 음성을 대신 들어달라 부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는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무엇이 특별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두려움 없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모세는 어떤 자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며 듣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자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공포와 무서움이 담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스하고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태초의 인간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신의 음성도 큰 권능과 위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소리를 내고 싶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함과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직접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리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음성이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는 곧 죽음을 부르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편한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권위와 위엄은 참으로 크고 위대해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모세가 중간에서 듣고 자신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지런히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모세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역할과 사명은 앞으로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된 인간이 직접 듣기에는 그 말씀은 너무 무섭고 그 말씀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선명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중보자 역할을 사역을 통해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아주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은 직접 듣기에는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친절하고 자상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모든 죄인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내려와서 모든 죄인들이 따스하게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의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인간과 달리 인간의 몸을 하고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안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예수님만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타락한 인간이 듣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왜곡이 생기고 변형이 생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듣고 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별반 다름없는 저 예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댈 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그 뜻인 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지은 말이라고 거짓 선지자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폄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부단히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깎아내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친근하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마음과 뜻과 맞지 않다고 부정하고 외면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타락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멸시의 소리를 들으셨고 항상 능멸의 소리를 들으시며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음성이 외면당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집에서나 산에서나 바다에서나 쉬지 않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눈이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모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면 죄 많은 인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주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찾아가 편하고 따스하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은 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내는 소리는 자신을 위한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내었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한 처절하고 또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는 내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소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나의 생명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음성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음성을 갖고 계시고 생명의 음성을 내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달콤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죄가 들어온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이 죽어가며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경험했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음성이 아니라 친근한 음성으로 죄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타락한 죄인들과 하나님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영광은 모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높은 자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통령이나 인기 스타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 그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다고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운 자에게 나 누구누구하고 만나서 대화해봤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큰 기쁨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하는 가장 큰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역할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존귀함은 홍해를 가렸던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는 그 존귀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메시아를 가리키는 삶을 모세가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을 살리는 음성보다는 남을 누르고 낮추는 음성을 많이 냅니다. 자신이 남을 낮추는 소리는 또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누군가가 나를 낮추는 소리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내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인간을 위해서 살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소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선택한 성도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시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고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누리는 복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자신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자신의 음성이 삶 속에 가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은 나를 살리는 음성이요 나를 복되게 하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어떤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음성을 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음성이 행여나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소리는 아닌지,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소리인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처럼 중재의 음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 사람의 감정과 뜻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싸움을 부채질하고 상대를 욕하고 미워하는 소리를 낸다면 그런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귀의 음성은 간단합니다. 파멸과 분쟁과 죽음에 이르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음성이 이런 마귀의 음성을 닮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성을 드러내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음성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이 넘치는 음성으로 살아가십시다. 나의 음성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낸다면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요,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내는 자는 그 성도를 통하여 깨진 과정은 화목해질 것이요, 틀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 단단해질 것이요, 분쟁의 공동체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의 소리는 이기적인 목소리고 다 모두를 죽이는 음성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소리는 모든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음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낼 수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말에는 감정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말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담긴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내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 나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내려갈 때마다 내 생각이 담긴 소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심정이 담긴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한 내 뜻과 내 생각이 가득 담긴 소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소리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못난 음성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못난 음성에서 아름다운 음성을 내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음성이 생명을 살리는 음성이 되고 그 음성을 통하여 가정이 세임을 받고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음성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실수로든 고의적으로든 우리는 음성으로 죄를 짓고 살아갔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영혼을 짓누르는 세상의 소리를 내는 음성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그런 음성이 되도록 주님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 사람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내는 소리는 너무나 복음적이지 못하고 죄가 드러나는 소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소리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음성으로 영혼을 찌르고 영혼을 죽였는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니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내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내 뜻을 드러내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소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려고 복음의 소리를 내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복음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삶으로 보여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생명의 소리를 내신 그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나를 위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소리에서 생명의 소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봉헌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주일 살아가실 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시간에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내게 하소서. 여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소리를 주목합니다. 그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주님은 친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바쳐진 예물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하루하루 고된 시간 속에서 주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지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 한 주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복된 기업으로서 건강과 물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이 닿음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를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죽음의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